이러니까 예수님 믿는 거 현타 오죠.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피터 목사입니다. Hello, I'm Peter.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많은 비유의 말씀 가운데 아주 유명한 비유입니다. 비유란 무엇이냐?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직접 설명하지 않고 다른 비슷한 현상이나 어떤 사물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것을 말하죠. 오늘 말씀, 이 비유의 결론은 보통 이렇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땅에 떨어질 때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땅이 되어야 한다.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좋은 밭이 되자. 그러나 이 비유는 결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비유는 우리에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자, 여기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오해가 있을 경우에는 항상 비유의 제목을 먼저 말씀하시고 시작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비유 대상이 지금 밭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씨 뿌리는 애 있었어요. 이 비유가 밭의 비유가 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 밭은 스스로가 본인들의 힘으로 옥토가 될 능력이 없다는 거죠. 밭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밭이 자기 힘으로 가시덤불을 막 제거해버리고 밭이 막 스스로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스스로 윤기가 흐르는 땅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핵심은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밭이 되자가 아니라 아무리 좋은 밭이라고 할지라도 밭은 혼자 있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결국 씨가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씨가 뿌려지지 않으면 얼마 가지 않아서 다 잡초밭이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결국 이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은 우리에게 이 씨가 없다면 조금의 희망도 가망도 없는 인생, 그러니까 결국 모두가 버려져야만 하는 마땅한 인생이라는 것을 알라는 것이죠. 우리도 밭처럼 스스로 거룩해질 수도 없고 또 스스로 열매 맺을 수도 없는 피조물일 뿐이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 씨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바울 목사님은요, 로마서 9장에서 아무런 희망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씨를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씨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아무런 가치도 없고 희망조차 없는 마른 밭과 같은 인생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심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밭이 돌짝밭인지 길가의 밭인지 이런 게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씨앗이 심겨져 있는가 아닌가의 문제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아니, 아무리 씨앗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밭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서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아니, 어떤 농부가 씨앗을 길가에 뿌릴까요? 아니, 어떤 농부가 돌밭과 가시밭에 씨앗을 뿌리겠어요? 정상적인 농부는 좋은 땅에만 씨앗을 뿌리겠죠. 오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 이 땅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길가, 또 바위, 그리고 가시떨기, 옥토가 다 한 곳에, 그러니까 한 밭에 다 섞여 있었어요.
한 밭에 이런 네 조건이 다 섞여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씨 뿌리기는요,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대로 땅에 씨앗을 심는 방식이 아니라 흩어 뿌리기를 주로 한대요. 그러니까 같은 밭에 씨가 떨어져도 어떤 것은 길가, 어떤 것은 돌밭, 어떤 것은 가시밭, 어떤 것은 좋은 밭에 각각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의 마음밭에도 이렇게 네 가지 조건의 땅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모두 돌짝밭, 가시덤불에 쌓여있는 인생이에요.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좋은 밭이 되고자 할지라도 원수들이 가라지를 뿌려놔서 못 쓰게 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는 내가 좋은 밭이 되겠다는 결심을 버려야 합니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노력해서 근사한 옥토밭이 되는 것은요, 말씀이 말하고 있는 방향이 아닙니다. 좋은 밭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냥 단지 나에게 떨어진 조그만 씨앗,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꽃 피우시도록 집중해야 해요. 또 씨를 심으면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나 거둔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 많이 합니다. 나도 그랬어요. 목사님의 오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소리 하지 마, 임.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하니까 엄청나 보이죠? 그런데 이게 기적이 아니에요. 아주 자연스러운 거죠. 자, 생각 한번 해볼까요? 옥수수 씨 하나, 옥수수 알갱이 하나를 심어서 수확한 옥수수를 세어보면, 옥수수의 씨를 세어보면 어떨까요? 30배, 60배, 100배가 뭐예요? 아니, 수천 배의 수확을 거둘 수도 있겠죠? 밀이나 보리이삭 하나를 심어서 수확한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것 또한 수백 배, 수천 배의 수확을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심겨지면,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면 몇 배의 수확을 거두게 되는데, 그게 뭐 세상이 볼 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예수님 믿으면 돈도 더 많이 벌어야 되고, 예수님 믿으면 뭐 더 예뻐져야 되고, 예수님 믿으면 우리 가정이 다 잘 돼야 하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심은 만큼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예수님 믿는 거 현타 오죠. 그런데 살다 보면 이게 참 어려워요. 오늘 말씀은 농사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가끔 목요일 저녁에 하는 만남의 광장이라는 프로그램을 봐요. 그 프로그램이 참 좋은 이유는 좋은 농산물을 소개하고 그 농산물을 활용한 레시피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봐요. 그런데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몇십 배, 몇백 배의 결실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판로가 막히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다 갈아엎거나 버리거나 제대로 값을 받지 못하고 피해를 겪는 농가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농사가 잘 된 곳은 다행이죠. 태풍이나 뭐 가뭄이나 병충해나 여러 가지 이유들로 제대로 수확하지 못하는 농가들도 많죠. 그러니 아주 일상적이고 별로 특별하지도 않은 것 같은 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은 결국 농부의 손에 맡겨져 잘 자라났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그것이 일상적이지만 곧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틴즈 친구들, 우리에게는 씨앗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심겨져야 합니다. 사실 그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더 이상 우리 인생에 어떤 것도 필요가 없어요. 그 복음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가 좋은 밭이 되는 비결입니다. 우리 마음이 아무리 돌짝밭, 가시밭이라고 해도 결국에는 열매 맺는 인생으로 변화하게 될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의 밭에 씨가 뿌려졌습니다. 잘 받으셨나요? 심어졌다면 이제 예수님의 그 손길에 맡기면 이 말씀이 열매 맺는 수확의 계절이 곧 찾아오리라 믿습니다.
말씀이 유익하고 은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말씀 전하는데 더 큰 힘이 될 거예요.